9월 한가위가 가까워졌습니다. 추석이란 본래 달 밝은 가을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추석에 많은 사람들은 곡식을 추수하고 다음에 풍작을 기원하며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추석에 우리의 풍요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예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신앙과 농사를 바탕으로 하여 명절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려 했을 때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다가온 것이 곧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런 갈등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옵니다. 불교나 유학이 뿌리가 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게 되면 제사 문제를 비롯하여 삶의 많은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변화를 가져야만 하는데 이때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껏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 땅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들도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핍박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성숙한 신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이 아직 여리고 미숙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 먹는 문제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뒤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로마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거리의 시장의 음식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 그것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먹는 사람과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제사 음식은 아무래도 찜찜하게 느껴지는 것 같이 로마 교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네발 짐승, 곤충, 날짐승 같은 것들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음식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 음식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이거나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 사실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 믿음에 약한 사람들은 이 사실보다 구약의 율법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들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는 율법을 기억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을 반대하며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갈등을 빚은 바에 차라리 채소만 먹겠다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채식주의가 발생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따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한 불편함으로 교회 안에 채식주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부정하고 정한 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두 가지 태도가 대립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고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면서 격렬한 논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 음식이나 육식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굳이 가릴 것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구분짓는 두 번째 문제는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인 토요일을 외면하는 것도 무척 불편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날을 다 지키려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주일을 낮게 여기는 사람, 주일과 안식일을 길게 여기는 사람, 모든 날을 똑같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려 하는 사람, 모든 날을 똑같이 귀중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날을 어떻게 지키는지 신경 쓰면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염려하지 말고 주의를 지키는 행동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롭고 감사한 날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의 지도자 격이면서도 주일보다 추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명절인데도 가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 신앙에 따라 그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여 마음 정한 날을 지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형식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절입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드리는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통하여 판단하십니다. 주일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명절을 보내는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날로 여기고 추석을 민족의 즐거운 날로 알아 마음으로 굳건히 확정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즘 세태의 하나로 기념일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경일이나
가족 생일만 챙기면 되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만난 지 100일, 200일 다 챙겨야 하고 발렌타인, 파이트, 심지어 빼빼로데이 등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걸 챙기지 못한 남자는 몹시 서운해하는 여자에게 우리가 만나는 하루하루가 다 기념일이고 소중하다며 위기를 넘기려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추석은 가족을 위한 기념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추석에 더욱이 가족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앞서 살펴본 로마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먹는 것이나 날 지키는 것을 두고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두고서 서로 생각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에 일찍 예배를 마치고 놀러 가는 것이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바쁜 일이 있으면 온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를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할 때 그 의견과 태도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은 향한 비판은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보다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할 줄 알고 기다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곁에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을 해야 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로마서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요.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가려 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교훈은 본문의 뒤를 잇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과 같은 것이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사랑하는 예빛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하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활기를 찾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기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 가장 행복한 마음이 제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주님을 늘 수용하면서 어떠한 세속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도 그 갈림길 안에서도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